주일날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한 오직,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이 오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나를 살리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은 복음 말고는 사실은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오직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뭐라고? 하나님께 오직 해라는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 1장 7절에는요 뭐예요? 어디에 한쪽에 말씀에 오직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신 말씀에, 그죠? 하나님 그 능력에 오직 해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죠? 오직 뭐 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하는 게 결국에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가 발견되냐?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필요가 발견이 돼요. 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구나가 내 현장에 발견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내 현장에 발견되는데, 그러려니까 뭐부터 해야 되는? 성령의 인도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좀 예민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발견되어지니까 뭐가 사용되죠? 자연스럽게 뭐가 되죠? 권세가 사용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보면요, 이게 뭐예요? 인도받는 게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필요가 발견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 하면 돼요? 권세를 사용해요. 도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도 해요. 이게 24고 이게 25고 이게 영원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게 하루 이틀 1년 2년 쌓이면 10년 20년 이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없는 신앙생활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억울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 또 여기 교회 오면 막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에너지 낭비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뭐예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인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이제 매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매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요.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교제한다는 게 우리가 일방 통행이 아니거든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단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는요 양방향이에요. 쌍방이라고요. 그죠?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가 삐삐하고 핸드폰하고 차이가 뭡니까? 삐삐는 받기만 해요. 내가 보낼 수가 없어요. 요즘 애들은 삐삐도 모르겠죠. 그죠? 삐삐가 받기는 해요. 그죠? 번호는 수신하는데 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방이지. 근데 핸드폰은 뭐죠?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내기만 하려면 꺼놓으면 돼요. 그럼 그거는 핸드폰으로서의 가치가,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화할 때만 쓴다. 그 좀 이기적인 거죠. 그죠? 그러면 상대방 통화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화를 켜놓는 거 아닙니까? 24시간 켜놓는 이유가 뭡니까? 전화 오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어느 날 시간표가 됐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고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건데, 그때 우리가 영적인 이 핸드폰을 꺼놓아 버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켜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기도할 때만 그렇게 뗐을 때 쓴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양방향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게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그죠? 은혜의 보좌 앞에라고 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뭡니까? 예배의 자리에. 이렇든 저렇든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썩어도 준치라고 못 놔도. 그죠? 이게 하나님이 예비해둔 말씀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기억해서, 예배 자리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왜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죠, 당연히. 제가 군대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제가 해보고 싶은 걸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병이 되니까 군생활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갔어요. 군종인데. 군종 교회를 안 갔어요. 한 8개월 정도 안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주일날 이렇게 시간이 많구나, 교회 안 가니까. 그런데요, 이상하게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메말라 가는 거예요. 메말라 가는. 그런데 휴가를 나와가지고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제 기억에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잘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진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마른 땅에 그 물 부어주는 거 있잖아요. 쫙 메마른 땅에 물놀이 쫙 이렇게 분무기로 해가지고 쫙 물조리개를 뿌려주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살겠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은혜를 때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를 놓쳐버리면요, 처음엔 괜찮아요. 표시 안 나요. 근데 어떻게 돼? 서서히 메말라 간다니까요. 서서히 메말라 가.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배 됩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뭐만 듣게 되죠? 말씀만 듣게 되고, 그 예배의 전체적인 이런 것들은 동참이 안 되어지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이사야 40장 31절에, 그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새가 둥지에 이렇게 새끼들이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어미가 오면 바로 달려들잖아요. 어미한테 입을 쫙 벌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안테나를 정말 이게 TV가 잘 나오는 쪽으로 안테나를 돌려놓듯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 시편에 16편 8절 9절이죠. 여호와를 내 곁에 모심이여 라고 했습니다. 내 옆에 모신다는 거예요. 모셔라는 거예요. 그래, 이 모셔두니까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영혼, 육,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11절에 보면요, 이 베레아 지방에, 베레아 지방, 이 말이 베레아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베레아인가, 베레아,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이 이단이 아니고요, 이 지역 이름이에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음이 너그러워서 전도자들이 했던 말이 맞는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나와요.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한가?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그걸 찾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그죠? 일과예요. 일과 속에서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하셨냐? 오늘 본문이죠, 그죠? 마가복음 1장에 21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이게 오전에 예수님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요. 또 낮에, 그죠? 낮에는 뭐 하시냐?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죠? 그거를 이제 베드로가 처자식 놔두고 예수님 쫓아가니까, 그 뭐 옛날에는 그래도 물고기라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돈이라도 좀 줬을 텐데, 이제 10원도 집에 안 갖다 주니까 얼마나 베드로 마누라가 열받았겠어요.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난 거예요. 화병이 나 들어 누워 있는데 여기다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준 거예요. 그죠? 치유 사역을 하신 거죠. 그 저녁에는요, 밤에는요, 뭐 했으면 32절에부터 34절이죠. 그죠? 밤에는 또 병자들을 계속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이걸 치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역들이 예수님 계속 돌아다니면서 했단 말이에요. 바쁘고. 그리고 뭐 귀신 들린 사람, 뭐 병자가 한 명만 왔겠어요? 한두 명만 왔겠어요?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뭐 하셨냐? 오늘 본문이죠. 35절이죠. 그죠? 새벽에. 아무리 바빠도 새벽에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과가 바빠가지고 너무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맞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쁜데 우리가 막 이 자리에 새벽 기도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성도에게는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요 나의 영적 상태를 서밋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 밑에 있던, 그죠? 저 밑에 있던 내 영적 상태를 서밋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내 영적 상태를 아침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로 서밋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힘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듯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없으면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할 때도 좋잖아요. 찬양 같은 것도 하면 사실은 힘이 나거든요. 자, 그럼 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적인 힘을 사실은 계속 공급받는 하나님과 교제는요, 이게 파이프라인이에요.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죠? 자, 시편 119편이죠. 10절에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그죠? 내 입에 뭘 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는 거예요. 뭐예요? 죄질. 이게 우리 체질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죄 짓는 삶 가운데로 들어가요. 하지 마라 해도 죄 짓고 있다니까요. 내 삶이요, 내 마음과 내 생각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여기서 삼킬 자가 누굽니까? 누가 삼킬 자예요? 너희 대적 마귀라고 했는데, 불신자는요 대적이 아니잖아요. 마귀의 자녀인데, 지 새끼인데 삼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자기 뱃속에 들어있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그 중에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을 우는 사자같이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잠들면 안 되니까요. 잠들고 우리가 나태한 순간에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요. 그 사단이 얼만큼 머리가 좋습니까? 사단이 얼만큼 지혜롭게 건드립니까? 그죠? 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죠?
광명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에 마귀는 뭘 쏜다고?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고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아까도 새같이, 그죠? 아기 새처럼,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이 젖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할 때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젖을 통해서 뭐야?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된 이 교제란 말이 결국엔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 상태인데 교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이 구원의 길이잖아요. 이게 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교제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교제하는 게 맞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다면 사람에게는 좌우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들 보면 다 좌우명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요. 저도 뭐 이게 뭐 사람이 고집이 있거든요. 내가 맞아, 내가 맞지만 그래도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게 가끔 생각나요. 그러면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주고 양보도 되더라고요. 왜요? 나도 사람인데 항상 옳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내 좌우명으로 삼아야겠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저는 제 좌우명을 제 나름대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걸 잡았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 좌우명이 꽤 쓸모가 있더라고요. 꽤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요. 아까도 여기서 나온 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성경 구절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행동할 때 의식되거든요. 진짜 그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나를 공격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내 안에 하나 둘 차곡차곡 쌓이면 그게 의식적으로 내 행동을 조절한다니까요. 내 선택을 좌우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떤 게 선택이 돼? 우리 가끔 이렇게 우리 남자분들 점심시간에 이렇게 커피 마시러 갈 때 우리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다 싶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이에요. 오늘 적어놨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도 그렇고 사고하는 게 진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겠다. 이 나름의 이게 중립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선택의 기준이 되잖아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힘들 때 없겠습니까? 저는 외로울 때 없겠습니까? 저는 뭔가 깝깝할 때 없겠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9장 18절 같은 말씀은요. 저는 제 인생의 말씀을 붙잡아요. 제 평생에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겠다.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량물 얻은 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장하시겠구나. 딱 그게 제 인생의 말씀이 되니까요. 이게 제 행동을 좌우하더라니까요. 그런 말씀을 가진 자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헛된 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이 떼 쓰는 거 봤습니까? 마트 가서 들어놓는 거 봤습니까? 행동이 조절이 되는 아이들은요,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들어놓질 않잖아요. 왜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각인되어 있고 각인된 사람이 기도할 때 헛된 기도 제목 가지고 절대 안 한다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은요 계속 뭐라고 하죠?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나와요. 왜 그렇겠습니까? 시편 119편에 그죠? 97절부터 쭉 보면요. 100절까지 99절 100절까지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 내가 주의 법을 계속 묵상한다라고 나옵니다. 주의 법을 묵상하는데요. 어떤 효과냐? 주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니까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시더라.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 주신 증거를 또 묵상하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된 거, 말씀이 성취된 거, 하나님께 응답 주신 그것을 또 묵상하니까 나를 누구보다 나의 스승보다 나를 명철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니까 뭐죠? 노인들보다 지혜롭게 되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롭게 하는데, 이게 다윗이 누린 비밀이고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렸던 응답이에요. 왜?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죽는다, 굶어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비밀이 없으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말씀이 먼저 들어있는 거죠. 내가 꼭 이래 말씀, 하나님 여호수아 1장 7절에 저런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으니까 나를 저런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 가정의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나 내 안에 오래된 이 영적인 이 그런 체질들 있잖아요. 그걸 꺾을 때 이 성경 구절을 딱, 이 흑암 꺾이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이라든지 이런 걸 딱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에베소 3장 14절 15절에 바울은 뭐라고 하냐? 무릎을 꿇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난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그만큼 간절히, 꼭 무릎을 꿇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의미를 두고 하나님과의 나의 교제하는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드러내지 말고 막 이렇게 막 성전에 봤더니 바리새인들은요 보란 듯이 막 이렇게 한가운데 서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저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거냐, 사람 보라고 하는 거냐. 예수님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미 기도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상급을 받은 거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래서 기도하려면 골방에 문 잠그고 그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에 보면요, 마음을 토해내라 라고 이야기해요. 토설기도라고 하는데요, 마음을 토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너무 답답한 일들이 있잖아요. 가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우리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녀가 날마다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로또 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맨날 얘기 들어보면 맨날 고난을 넘어 또 다른 고난이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고난이 왔는데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남편한테 얘기하면 위로가 됩니까? 그러면 남편분들은 아내분한테 얘기하면 위로가 되던가요? 저는 말 못하겠습니다.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전혀 안 돼요. 도움도 안 되고. 그럼 결국엔 누구한테 내는? 하나님한테 내는.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그래서 이 다윗은 뭐라고 하냐? 토하는 것처럼 진짜 막 썰어. 저 원수는 왜 하나님 안 데려가십니까? 다윗이 기도해요. 저런 놈은 안 데려가고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욥은 이야기해요.
이런 일이 많고 여호와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신, 우리가 이 땅에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진짜 니들 맛 좀 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뭘로 쓰시려고요? 정금처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우리가 안 되는 나를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밖에 내 기도를 들을 분이 없고 정말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 나가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날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니까요. 그거는 느낄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그러냐? 아니요. 저도 뭐 이렇게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택배 오기 전에 마음이 어디 가 있습니까? 택배 오기 전에 마음이 바깥에 있죠. 그죠? 벨 소리에 온 신경이 집중된단 말이에요. 관심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요. 평소에 늘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게 진짜 24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24라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누립니다. 그 상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진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성령 인도 제대로 받고 정말로 이 복음, 내게 주신 이 복음을 가치 있게 누려서 우리 현장에 전도자로 또 하나님의 이 역사의 시간표를 보고 도전하는, 응답 누리는 우리 세계비전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세계비전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런 24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세계비전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